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누구입니까? 진정한 친구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아내가 될 수가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벗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또한 이제 동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여러분 벗들 간에도 여러분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글쎄 모두들 환경을 찾죠. 진정한 친구 만들고 싶죠. 그런 나쁜 친구는 정말로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 피해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세상 내 맘대로 사라지던가요? 여러분요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위한 여러분에게 좋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뭐라고 말씀할 것인가,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떻게 친구를 우리로 삼았는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 친구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어부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제자들로 선택했습니다. 정말 내노란 사람이 없습니다. 약한 이들을 들어서 강하게 쓰신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과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자신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벗들과 사이, 또한 부부간 사이, 또한 부모 자식 간의 사이,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요 이런 친구들을 정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항상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랬는데 막상 내가 어려움이 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사귑니다. 여러분 나의 제 친구를 상대해서 뭔가 나의 유익이 되겠다 해서 사귑니다. 그러나 유익이 없다, 별 볼 일 없다, 나에게 피해를 가겠다, 내 생명이 위태롭다,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겠다 하면 그들은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이제 안다 하면은 죽임을 당할까 봐서 수자 베드로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모든 허물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던가? 안 그렇습니다. 묵묵히 잠잠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까지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졌습니다. 묵묵히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셨어요. 부활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제자들에게 와서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제자들은 볼 때 깜짝 놀란 거죠. 이 세상 원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다 배치가 어려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고 모든 것을 헌신했는데 막상 어려움 당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고 정말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면서 150마리 고기를 잡히게 만들고 생선을 구워놓고 이 떡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시장하니까 와서 밥을 먹어라, 이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들 인정해줍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야, 이 세상 원리는 어때요? 내가 어려움이 당할 때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이 아무리 피해를 줘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구나. 그럴 때 이 제자들은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역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이었다. 구약의 어린 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잖아요.
그러듯이 바로 예수님 바로 어린 양이었구나. 자기 모든 죄를 어때요? 우리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구나. 이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 물론 은혜를 주셔 받아들인 거죠. 성령이 내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상황이 올 때 바로 이것이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십자라는 것은 나의 주변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자기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주님을 뒤에 절레절레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때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거기에 맞는 과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시냇가는 자연적인 시냇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시냇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시냇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공수로라는 것이죠. 거기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어때요? 시절을 쫓아 그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할 때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모든 행복은요, 여러분 환경을 찾지만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봄 있고 여름 있고 가을 있고 겨울 있고 눈바라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환경은 바로 복 있는 환경이 복 있는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낙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은 바로 복 있는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렇습니까? 태풍이 불고 눈바라가 치고.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은, 사랑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와 같이 또한 제자들이 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 땄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 있는 예수님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복 있는 환경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어때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평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 없는 사람이 가는 곳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찾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어때요?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때요? 그 모든 제자들, 형편없는 제자들, 별볼일 없는 제자들이 모두가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친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십시오.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는 성령이 내주할 것이며 그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여러분 모든 주변의 가정에 또한 친구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는 낙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우둔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요. 성경이 같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을 쫓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